지금 저와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는데 구글 회사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공위성에 다 연결되어 우리의 삶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가 한국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을 꺾었고 중국 프로 바둑기사 커즈를 차례로 꺾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과 힘이 뭐냐면 초연결 빅데이터라는 것인데, 조금 설명을 입히면 인공지능 왓슨은 단 1초에 80조 회에 이르는 이 캘큘레이션 연상 능력을 가지고 있고 1초에 책 100만 권 분량의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애널라이즈,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AI 시대를 논평하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 AI 로봇을 창조하는 세상을 이루었고 자평하며 자긍하며 자랑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발딛고 마주돼야 되는 사회는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인 자동차, 이미 나와 있죠. 생명공학, 의료, 법률, 금융, 교육은 물론이고 범죄수사, 과학수사, 요리 모든 분야에 연결될 것이고 이미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 상용화될 것이고 상용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광기 어린 변화를 일컬어 학문적인 용어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큰 특징이 초연결성인데요. 인터넷, SNS, 가상현실, AI 등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감히 추론조차 할 수 없었을 만큼 전혀 꿈꾸지도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초연결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러한 사회 속으로 길을 걸어가면 이 사회를 만나야 되는 인간형을 인류학적인 용어로 호모 커넥투스, 그래서 저는 이 호모 커넥투스를 초연결 인생이라고 설교 주제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교회는 이 격변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참고로 2세기 북아프리카 교회의 교부였던 처치 파더였던 터툴리아누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진 적이 있는데요. 이 에틴, 아덴과 지루살렘,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철학의 대명사 아테네와 종교의 대명사 예루살렘에 관계될 수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철저한 이원론을 외친 것인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되지 않을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창조적인 신학 입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창조하신 월드, 세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논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열어나가고 있는 미래 사회를 교회 역시 비켜설 수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촌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자칫하면 교회가 초연결 사회와 단절되어 버리거나 이원론에 빠지게 되거나 이원론에 더 무섭게 진행될 리스크, 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교회가 그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편안하게 위로받고 그냥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설교를 기다리고 왔는데 목사님 왜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는 사실 우리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겠죠. 미증유의 사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연결 사회와 마주대하고 있는 신앙 현실 앞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왜 이 주제 토픽을 꺼내느냐 하면 교회 때문이에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인 산돌교회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개혁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크리스찬들,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신경회로는 시냅스, 여러분 이게 하나만 끊어져도요 언어가 막히게 되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 시냅스가,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과 연결된 시냅스가 권력, 돈, 욕망 등의 콜레스테롤이 켜켜이 우리 영적 혈관 속에 붙어서 혈이지 못하게 되거나 하나님과 단절되면 안 되니까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기독교 순수 복음을 수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목회적, 교회적, 신앙적 소명이 우리 가슴을 들끓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곳의 성서 본문을 읽고 여러분과 이 논제를 펼쳐나가게 될 텐데, 신약의 본문 하나, 구약의 본문 하나, 그러니까 히브리서와 이사야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가도록 하겠는데요. 주된 본문은 히브리서가 되겠고요. 이 히브리서 10장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는데, 예수의 십자가 그의 피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그중에 한 교회인 산돌교회가 하나님과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초연결되어 있는 신비를 머금은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제 얼굴 보시지 말고 화면 보시고 19, 2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제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시냅스가 끊어졌던, 신경회로가 끊어졌던 인생이 다시 살 길, 리빙 웨이가 열렸는데, 예수의 피, 휘장, 그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그것과 연결되는 길이 connected, 열려졌다, 연결되어졌다. 그래도 아니 이게 뭐 목사님 무슨 초연결이라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해내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휘장인데요. 20전의 휘장은 영어로 veil 혹은 curtain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커튼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커튼이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느냐면, 말 두서너 마리가 마력으로 양쪽에서 당겨도 이게 안 찢어집니다. 굉장히 강한 커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가로막혀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지성소에 누가 언제 왜 들어가느냐 라고 했을 때, 1년에 1차례 대속죄일 7월 10일 대제사장이 염소와 짐승의 피로 자신을 철저하게 리뎀션, 속죄하고 씻은 이후에 관복을 다 벗습니다. 제사장복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머리 두 건 다 벗습니다. 거의 반포 속옷 같은 에봇 속옷 하나만 입고 거의 벌거숭이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자기를 속죄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죄를 머금고 죄를 품고 있는 인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단절되어 있다. 시냅스가 끊어져 있다. 이게 오늘 이 땅에 죄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불가역성이라고요.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학식이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죄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단절되어 있고 커넥티드 되지 않고 디스커넥티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육체가 찢기고 피 흘릴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하는 그 기록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는데 위에 꼭지점점 밑에까지 쭉 찢어진 거예요. 아무도 찢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며 고통당하고 피 흘릴 때 이게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초연결이에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의 예수의 육체와 구약 지성소 휘장이 기묘한 상태로 초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접속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것이 이것이 이 휘장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의 body.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인된 인생들을 homo connectus, 하나님과 초연결되어진 존재로 살아가도록 초대장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에 발부하셨다. 여러분 이 초대장 받으셨나요?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homo connectus를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는데요. 저는 뇌과학을 좋아합니다. 우리 안에 뇌신경회로 시냅스가 있는데요. 뇌신경회로는 11차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삽니다. 4차원만 가면 저 사람 4차원이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5차원, 6차원, 7차원 이해할 수 없어요. 11차원으로 우리 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커넥션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11차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뇌신경이 온몸에 whole body, 온몸에 운동신경까지 뭐 이강인 또는 누굽니까? 손흥민 축구 잘하는 이유가 뇌가 좋은 거예요. 운동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공부 잘합니까? 뇌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능이 좋습니까? 뇌와 다 연결돼요. 근데 중간에 하나만 끊어지잖아요. 운동할 수 없어요. 운동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사고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부부 생활도 못하고 생명활동 자체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만약에 신경이 disconnected 끊어지면 몸은 불능이 되고요. 머리부터 터져서 뇌졸중이 오면 이걸 뇌일혈 그러기도 하는데 뇌졸중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경색, 뇌출혈. 그걸 소위 푹 맞았다. 스트로크이다. 여기에서 하나만 끊어지면요. 활동이 안 됩니다. 수족을 못 숙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30몇 년을 수많은 환우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만큼 뇌신경회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 시냅스가 끊어지면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운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굉장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4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보셨나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와 오늘 AI 인공지능을 살아가는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나를 창조하신 성자 예수, 그를 일컬어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나눔 질문에도 제가 이 글을 밝혔는데 나는 지금 십자가 복음의 와이파이가 매우 잘 터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잘 연결되어져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와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초연결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멘하고 계신 거죠. 묵묵부답이시니까 툭 던졌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연결돼요? 초연결.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방법으로 신면막적한 방법으로 그 예수와 나가 시냅스로 이 시냅스가 믿음이고 고백이고 신앙이고 예배고요. 십자가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구절이 설명하기에 가장 우리 성도들이 이해가 쉽겠다 싶어서 제가 구절을 들고 왔어요. 화면 보실까요?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창조주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과 계시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의 창조주 하나님, 요한복음 1장의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근데 요한복음 1장이 훨씬 더 앞선 창조의 시간이고요. In the beginning. 그 태초의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창조해 가신 로고스이신 예수를 내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창조의 하나님과 내가 지금 태초의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나 요한은 그 창조주 예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내가 만졌습니다. 그분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걸 언어로 과학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논리로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뇌 시냅스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산돌 성전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만나보지 않았겠거니와 지금 그를 믿고 그를 예배하는 것은 시대를 넘어서 알 수 없는 기묘한 신면막적한 방법으로 뇌신경회로의 11차원에 연결하는 수만 차원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오늘의 그 피가 흐르는 산돌교회가 초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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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되어서 지금 기독교 신앙의 거룩을 그 신비를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논리와 이성의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나요? 기록 배경이 있는데요. 초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와요? 예수의 십자가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 믿다가 불편한 사회적 환경 때문에 다시금 옛생활 구약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는 전부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와서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유대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유대교가 큰 힘이고 기독교는 소종포잖아요. 그러니까 학자금 안 내주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비즈니스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제약이 많고 먹고먹기 포도청이라 자식들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전부 막히니까 야, 뭐 예수 뭐 밥 먹여주더냐, 유대교로 가자. 우선 뭐 먹고 살아야지. 자식들 공부는 시켜야 될 거 아니고. 유대교, 주다이즘, 유대교로 간다, 가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진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 휘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건만, 그분과 연결되어졌건만 다시 끊어지면서 돌아가려 하는, 끊어지려고 하는 1세기 크리스찬들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생명회로인 십자가로 다시금 연결되게 하려고 쓰여진 66권 가운데 하나의 성경책, 그것이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구약 유대교 신학에 능통한, 구약의 제사법과 휘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교 신학자입니다. 그도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교로 온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으로 가실 게 남묘호랑교, 신천지, 예수증거장막 성전, 몰몬교, JMS,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또 세상으로 가실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를 펼치면 히브리서 저자의 음성 녹취 파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오는데요. 화면을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선언함으로써 히브리서를 써내려간 한 신학자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시작. 예수 믿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버리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예수를 믿으셔서 하나님의 생명회로에 연결되도록 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있을까요? 아멘 있으면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하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던지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아멘 못하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서는 오직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로만 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초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그들의 영혼 속에 되새겨주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 같은 말씀의 각인이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단상에서 떨어지는 말은, 여러분이 그 말씀은 물론 인간 목사가 설교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덩어리인데, 이거 잘 먹고 가세요. 소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목사가 우리 뭐라 하나 뭐 똑바로 살아라 하고 가뜩이나 세상에서 힘들어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더 무거운 십자가 요구하고 그렇습니까? 그 반대가 아닐까? 여러분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 교황청의 길을 잃었다면, 높은 성을 쌓고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괴리되고 그 시대와 단절되다면, 제가 이번에 유럽 가서요, 마드리드 성당부터 세비야 성당부터 막 다 바로서 금박으로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는데 관광세 받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화려한 성전이며 성당 건물들인지 모르겠지만 돈벌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도 없고 성모 마리아만 또 있고,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버리고 괴리되었다고 한다면, 중세 개혁자들은 목숨 걸고 십자가를 붙들고 길을 찾아냈고 길을 닦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사회를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게 하는 신경회로 시납스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고마운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개혁교회 교도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프로테스탄트 교인이 되고 오늘 산돌께서 예배드리면 말씀의 깊은 세계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고맙게 생각해요. 이번에도 초상에 나서 대구를 목요일 날 좀 내려갔다가 잠깐 부모님 뵙고 왔는데
저보고 목사가 오니까 장로 권사님이, 원로 장로님이고 은퇴 권사님이 기도 좀 해도,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막 해줬죠. 축복 기도는 뭐냐면 선조 때로부터 믿었던 복음의 정신이 아들 목사에게 흘러와서,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 지고 사셨으니까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게 되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모집 홍보 동영상을 2주 동안 일구열심으로 교역자들이 정말 시대를 아우르며 내보냈는데 한 명도 지원 안 하대요. 산돌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고, 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자면서요, 항전 직분자들 가운데 봉사처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속히 교회학교로 오십시오. 그냥 와서 아이들 보듬어 주기만 해도 돼요. 설교는 전도사님이 다 하니까.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가 고마운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되고 시냅스가 연결되는 신경회로와 같은 개혁자의 삶을 우리 선조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이 이 예배당에서 2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그들이 예배당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시냅스에 연결되는 호모 커넥투스가 되는 그 꿈을 꾼다면 우리가 교회학교의 내를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고 하나도 안 나오고 막 그러십니까? 아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뭐라 그러려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도 미래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담되는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아성을 쌓지 말고 진리와 끊어지거나 단절되거나 괴리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몸의 신경 가닥들이 끊어지는 순간에 온몸이 불능이 되고 마비가 오고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가게 되듯이 인류 사회의 생명회로 시냅스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떨어나가지를 말고 초연결되어져서 생명의 자를 한껏 자랑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 그것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산돌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이 강대상에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돌을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1994년 여기서 목사로 태어나 지금까지 목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산돌교회가 명품 교회 정도는 안 되더라도 산돌교회가 십자가를 정말 드러낼 수 있고 십자가 영광을 정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로 산돌교회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산돌이 드리는 예배,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초연결되어서 힘을 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설교 후에는 여기 주보 안에 보면은 임재라고 하는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부르게 될 텐데요. 정말 저는 이 찬양이 저의 마음인 것 같고 우리 산돌교회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실 분들은 주보를 뭐 끌적끌적 하시는 분이 계신데 찬양은 제가 부를 거고요. 여러분이 따라 부르실 분이 계시면 따라 부르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어차피 결단 찬양 때 또 부르게 될 건데요.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한 토막만 그냥 제가 아카펠라로 무반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로 이해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것으로 각인되는 한국교회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무서운 보수로 돌변하지 않고 그렇다고 진보도 아니고 오직 예수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생명 시냅스와 연결돼서 생명 그것을 노래하고 열창하며 찬양하며 엘로힘 하나님을 힘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 그래서 암덩어리가 녹고 내 안에는 죄성이 녹고 내 안에는 슬픔이 녹아지고
생명의 박진감 넘치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산돌인들 목회 현장에서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증명해 주시라고요. 이제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도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생명회로를 연결하려고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팔이 열렸는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좀 간추리면 생명회로가 끊어진 인생을, 그렇게 떨어진 민족을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험산줄령을 넘어가는 그 발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낑낑거리며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면 그 발이 너무나 아름다운 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발길이 선교사들이고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생명길을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과 초연결하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물질을 바치는 그 아름다운 발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도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술집 자꾸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자꾸 여러분의 발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즐김의 길로 가십니까? 예수 십자가 지는 길로. 복음이신 예수와 생명이신 예수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험산줄령의 산을 넘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산돌교회가 그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발이 많아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십시오. 세상껏 아무리 가져도 거기 있어 거기라는 거 이미 우리 정답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물질을, 생명을 하나님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로, 이거 해야 됩니다. 제 영광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하나님의 타는 마음을 제 마음에서 느낄 때 가끔 있어요. 늘은 아니지만 막 복받치는데 이걸 설명하면 우리 성도들이 알아들을까? 설교 문장을 다 빼버리고 혹여나 상처될까? 삭제된 글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한가리는 목사님 우리 왜 이리 자꾸 뭐라카노? 우리 또 핀잔 주노?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정말 목회자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주변에게나 와, 정말 크리스찬들 멋있다.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진심으로 산돌교회를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산돌교회가 길 잃어버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린 그 인생들을 십자가와 초연결시키는 복된 발이 많아지는 그 교회이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돌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산돌인들 모두가 태초로부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연결하는 커넥투스 인생으로 살아내는 참 괜찮은 기독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